거는 좀 딥하게 갈 거예요. 조금 딥하게. 그래서 하나를 예시를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그럼 이 논증을 통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좀 딥하게 갈 거거든요. 좀 못 따라오셔도 그래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 정도만 하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면 있구나라는 것만 알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신존재 논증에 대해서 한번 한 가지를 하나 할게요. 우주론적 논증, 도덕적 논증,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타당성, 도덕적 과학적 제일성 이렇게 있는데 오늘 한번 우주론적 논증, 제가 준비해온 건 사실 도덕 다 준비해오긴 했어요. PPT로. 근데 우주론적 논증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주론적 논증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에 대해서 정말 존재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하나가 뭐냐? 라이프니츠의 논증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누구냐?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미적분의 창시자죠. 뉴턴도 있어요. 뉴턴과 동시에 그 미적분을 창시한 사람이 라이프니츠입니다. 그 미적분의 창시자인 라이프니츠가 어떤 논증을 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니츠의 논제는 이겁니다. 왜 라이프니츠가 고민한 거예요? 우주를 바라보고 전체 만물을 바라봤을 때 왜 무엇인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왜 도대체 뭔가 존재하지? 왜 나무는 존재하고 건물은 존재하고 아니면 뭐 자연 별들은 존재하고 왜 존재하는 거지?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왜 존재하는 거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증을 펴니다. 그리고서 그가 결론 내려요. 이 우주에 대한 그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한 그 원인은 신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라이프니츠의 논증인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전제 1.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 전제 2. 만약 우주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그 설명은 신이다. 그다음 전제 3. 우주는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논증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이 신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전제들을 깐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의 존재를 증명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숫자는 이겁니다. 1번, 2번, 3번인 거예요. 그래서 1번, 3번을 좀 조합해 보도록 할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 세 번째 거랑 합쳐버리면 뭐가 돼요? 우주는 존재한다. 우주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라는 네 번째 논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는 그러면서 이 4번 잘 기억해 주시고 4번을 아까 전에 전제 2번하고 한번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2번 아까 전에 이거 아까 4번 나온 거를 2번이랑 한번 합쳐보도록 할게요. 만약 우주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그 설명은 신이다. 1하고 3번을 통해서 나온 전제가 뭐예요? 우주는 스스로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 이걸 합치면 그러므로 우주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신이다라는 결론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논리 1, 2, 3, 4 그 다음 결과적으로 5가 결과는 논리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결론에 도출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조건 참인 거 알죠?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주는 존재하는 것은 무조건 참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1번과 2번이 참이면 아까 전에 1번과 2번이 정말 참이면 검증을 해가지고 참이면은 아까 전에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결론에? 우주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논리적 타당성을 통하여서 신에 대한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이것이 라이프니츠의 논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특별히 세 번째는 확실한 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죠. 1번, 2번이 정말로 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제 1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이것이 정말로 사실일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존재하는 모든 것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면 신은 신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반론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존재하는 모든 것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니고 신 또한 만약에 존재한다면 당연히 신도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반론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의도가 뭐예요? 신은 자신의 존재보다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설명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신보다 더 큰 존재를 상정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신보다 더 큰 존재가 불가능하므로 전제 1, 이것은 거짓되다라고 누군가 반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존재에 대한 마땅한 설명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실론자들이 신에 대한 설명 없이도 그러므로 유실론자들은 신이야말로 설명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무신론자도 우주에 대해서 아무 설명 없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얘기들을 통해서 신은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녀야 하는데, 설명을 만약 지닌다라면 지녀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도 니네들이 주장이 있다고 존재하는데 우주도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우주에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한 걸 요약한 거예요. 설명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반론. 신은 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녀야 한다. 누군가 신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은 우연히 존재하는가? 신이 우연히 존재한다면 전제일과 충돌한다. 신이 우연히 존재한다면 마찬가지로 우주도 우연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반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론에 대한 대답은 어떤 것들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주에는 라이프니츠의 관점에 따르면 우주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 그리고 둘째,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 이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건 뭐예요? 사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만물이 그러하죠.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원인에 의해서, 외부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만물에 대한 거죠. 근데 우주에는 라이프니츠가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프니츠에서 설명해서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것.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내재적인 본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예시는 여러분 제가 수학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편했어요. 저는 이게 뭐냐면 수, 집합, 연산과 같은 이런 수학적인 개념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구체적인 예시가 잘 모르겠잖아요.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점을 지금 발견해 보세요. 잘 모르겠죠? 공통점도 발견해 보실게요. 지금 제가 이게 뭔가를 하나 했죠. 어떤 걸 했어요? 첫 번째 제가 뭐 했어요? 하나씩만 들었죠. 그 두 번째 뒤에서는 두 개씩을 들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기서 제가 한 게 그냥 펜이나
어떤 이런 마카를 하나씩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지금 개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기호로 수 1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수라는 존재가 표현됐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했을 때 제가 두 개를 들었었죠. 분명히 그냥 전혀 다른 것을 두 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뭘 발견했어요? 그 위의 단계인 수라는 개념을 발견했어요. 이게 자연 안에 있는 필연적으로 그 내재적 본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예시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하나 들었지만 그 위에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단계 개념이. 근데 이것은 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속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그 위에 단계에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게 수학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논문도 오랜만에 찾아보고 그랬어요. 수학 논문들. 그러니까 집합이나 수나 이런 것들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는 기호예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하고 숫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수라는 것, 집합이라는 것은 이런 추상적인 것을 수학 안에서 상정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순수학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쨌든 그런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예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만 듣고 두 개만 들었는데 그 위에 단계의 개념이 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어요. 지금 방금 전에. 그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주에는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존재는 어떤 것들은 외부 원인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은 뭐다? 스스로의 존재가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전제 1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에 대한 존재의 설명을 지니며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무신론의 반론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신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신 자신의 본성 안에 있는 내재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얘기한 전제 1을 통해서 오히려 신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명확해진 거예요.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어떠한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외부적 원인 없이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오히려 신에 대한 그 반론을 통해서 신이 어떤 존재인지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 이 자연만물은 그러하지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니며 그 자체의 필연성이나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 설명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필연성으로 존재하거나 외부적 원인에 대해서 그 설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 전제 1에 대한 방어입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데 이건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 여러분 산책을 하다가 여러분 길 산책 가운데 축구공을 발견했습니다. 축구공을 발견했을 때 같이 갔던 친구가 이 축구공이 왜 여기 있지? 라고 질문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친구에게 야, 축구공은 그냥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거야. 그냥 있던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자라고 얘기할 때 이 축구공이 정말로 그 자리에 원래부터 있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축구공 신경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 갈 길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 길 가자라는 거죠. 축구공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어떤 명확한 원인에 의한 어떤 결과로서 그곳에 있는 거죠. 그냥 거기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죠. 축구공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근데 이거를 크기를 중요하지 않다는 건 뭐냐? 이 축구공을 대륙만한 사이즈, 지구만한 사이즈,
우주만한 사이즈로 얘기해도 우주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축구공이 왜 거기 있는 거냐 설명하는 것 같이 우주도 그 크기가 커지긴 했지만 우주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주는 그 존재에 대한 설명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아라는 무신론자들의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건 작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백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것도 계속 설명이 돼야 된다. 우주 직접까지 우주에 대한 것도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는 우주 스스로에 대한 설명을 지닐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빅뱅이라는 것이 우리가 같이 되어지면 그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우주 복사 에너지를 통해서 과학을 하면. 그럼 우주의 시작이 몇 년 전이라고 해요? 138억 년 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럼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였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주에 대한 존재는 그 이전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거에 대한 반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무신론자의 원리죠. 우주는 스스로에 대한 설명을 지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이전에는 무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무는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신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논증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는 거냐? 이건 사실 이게 우리가 논증하거나 논리적인 얘기를 할 때 순환론적 오류, 논증의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주장은 뭐를 전제하고 있냐? 무신론이 참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주 전에 138억 년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였다라는 사실은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 게 뭐예요? 신이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신이 논증 전제로 깐 것을 그것을 통해서 논증을 전개했을 때 그 자신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오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순환론적 논증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결과를 상정해놓고 논증했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나온 것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논증에 대한 오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거냐? 하나님의 그 신의 계획이 있었고 그 신 계획 이전에 사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138억 년 전 이전에 있었던 건 무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신이 없음을 상정하고 있는 거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출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 너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착하는 거다. 그렇다면 138억 년 그 빅뱅의 시작 전에 우주가 탄생하려면 무엇이 있었냐? 바로 신의 계획이 있었고 태초에 시작된 신의 계획이 있었고 그 신의 계획 이전에 신의 그 사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너가 138억 년 무라고 얘기하는 건 과학적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인 거예요. 사실 그들도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신이 없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변증을 통한 이런 논증들을 자꾸만 가다 보면 결국에 과학자들이 사실인 것 마냥 얘기하고 무신론자는 사실인 것 마냥 얘기했던 그것들이 결국에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까지 다 봤을 때 전제 1은 아까 전에 설명했던 전제 1은 거짓보다는 참일 가능성이 더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제 1이 가는 그런 타당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러면 전제 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2 금방 끝나요. 이건. 만약 우주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진다면 그 설명이 신이다라는 건데 이 전제 2는 무신론자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전제 1처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수학적 얘기가 계속 나와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아시죠? 명제가 A는
A면 B다, B가 아니면 A도 아니다라는 이 대우명제 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죠? 요거죠. 명제가 따면 그럼 이거 무실론이 설명해. 그럼 명제 무실론이 참이라면 우주는 스스로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니지 않는다. 그 대우명제가 뭐예요? 우주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면 무실론은 참이다. 이것이 뭐예요? 전제 2죠. 전제 2였잖아요. 이게. 아까 이게 결국 그 무실론이 얘기하는 주장이 대우로 가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전제 2에 대한 얘기야. 그럼 전제 2는 무실론자들도 동의하는 바인 거예요. 동의하는 바. 그러니까 뭐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전제 1, 전제 2 동의한다는 건 전제 2가 정말로 타당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2가 타당하는지. 만약 우주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준다면 그 설명은 신이다라는 것이 정말 타당한가? 그렇다면 우주의 그 원인은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 우주의 원인은 추상적인 실제 또는 육체를 초월한 정신인가?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주라는 것은 우리 아인슈타인 통해서 시공간의 총합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MC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그 에너지와 물질 그것이 다 그 시공간 안에 모든 것이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이 밝혀냈죠. 우주는 무엇인가? 우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포함한 시공간적 실제 전부입니다. 만약 우주의 원인이 있다라면 그 원인은 이거 안에 속해 있지 않은 거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주의 원인이 있다라면 그 우주의 원인은 뭐냐? 이거 안에서 이거 너머에 있는 것들이겠죠. 이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다른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존재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존재 아니면 이런 물질들을 초월한 어떤 육체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물질들을 초월한 어떤 정신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존재에 대한 원인이 있다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인은 이런 물질적이지도 않으며 또 물리 법칙에 어떤 영향을 받지도 않으며 시공간을 초월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그것은 추상적 존재 아니면 육체를 초월한 정신인데 추상적 존재는 뭐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수, 어떤 연산, 어떤 추상적 형이상학적인 어떤 정신, 어떤 사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존재, 수, 집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수나 연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어떠한 사건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이 시공간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 위에 있는 육체를 초월한 정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존재의 원인이 초월적인 정신이어야 이 초월적인 정신이 그 자아를 가지고 의지를 발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어떤 신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결론적으로 디테일한 설명들을 쭉 빼서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달한 우주의 원인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찾았을 때 결국 도달한 것이 뭐예요? 육체를 초월한 어떤 인격적인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결국엔 이 논증을 따라서 갔을 때 나타난 것이 뭐다? 육체를 초월한 어떤 인격적인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제가 논증에 대해서 설명을 갖는 그 이유는 이 라이프니츠의 논증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논증이 갖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게 결국 그 인격적인 신으로 우리를 이끄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라이프니츠 논증에 대해서 우리 무신론자의 리처드 도킨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건 철진한 논증이므로 그냥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회피한 거죠, 사실. 이 논리적인 어떤 반박이 아니라 그냥 옛날 것이므로 그냥 내가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네요. 이거에 대한 전제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결국에 어디로 이끌어간다? 우주의 원인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 물질 세계 안에 있지 않은 어떤 초월적 정신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논증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그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라고 하면서 무신론자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 비웃을 때 만든 어떤 그런 추상적 괴물인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논증이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필연적이고 스스로 존재하며 시공간적으로 무한하고 비물질적이자 인격적인 우주의 창조자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창조자는 무신론자들이 조롱하듯 그런 스파게티 괴물 같은 이상한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정통적인 특성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 세계를 초월한 존재자를 우리가 라이프니츠 논증을 통해서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인 부분으로서. 전제 1, 존재하는 이 논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에 대한 존재의 설명을 지닌다. 이건 참이에요. 참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스스로의 우주가 스스로의 존재의 설명이 있다면 그 설명을 친다. 이것도 결국엔 참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주는 존재한다. 이건 참이라고 누구든 인정하죠. 4번 우주는 논제. 우주는 스스로의 존재의 설명을 지닌다. 이건 1번과 3번을 통해서 나오는 전제죠.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결과적인 참이면 결론은 우리가 뭘 내릴 수 있다? 우주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설명은 신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 전제에 대한 이 논증의 흐름은 결론적으로 우주의 존재는 신으로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논리적인 탄탄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우주론적 논증, 특별히 이제 라이프니츠의 논증을 통해서 신에 대한 설명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설명을 신이다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가 단순히 신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정말 깊게 물어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논증들을 통해서 이성적인 설명들을 필요로 할 때 이런 라이프니츠 논증을 통해서 결국 우주의 존재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신이다라고 결론에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라이프니츠 논증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의 존재 없이도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가를 통해서 도덕적 논증이에요. 도덕적 논증. 이 도덕적 논증, 우리 안에 있는, 간단히 얘기할게요. 칸트가 얘기했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죠. 양심. 간단히 설명하면 양심.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칸트가 얘기했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우주의 질서를 생각해 볼 때 신이 있는 것처럼 또 보여지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그 기준, 양심이란 걸 바라볼 때 결국 이 양심을 만드신 누군가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객관적인 도덕적 어떤 윤리와 그 가치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이 신 존재에 대한 도덕적 논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덕률,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판단되어지게 났고, 그래도 이 되어지는 판단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분명하게 옳고 그름이 분별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시 들게요. 2차 세계대전에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에서 700만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집시 민족을 거의 200에서 300만, 그러니까 많게 잡으면 1000만 명이라는 그 유대인과 집시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하죠? 홀로코스터죠. 홀로코스트. 그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뭐예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 그것은 옳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1000년 전에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 안에 도덕적인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학살은 1000년, 만년이 지나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기준의 그런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진화적 산물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진화적 산물이 될 수 없냐? 그럼 진화를 처음부터 다시 돌려주기 시작했을 때 어떤 진화의 과정 가운데서는 그 학살도 용인되어지는 게 맞느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화를 처음으로 돌려서 그럼 그건 학살이 용인되는 사회가 존재하는가? 그럼 학살은 그 사회 가운데서 용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뭐 진화를 처음부터 다시 했든 안 했든 학살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분명한 도덕적,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근데 이 도덕적 가치들은 신의 존재 없이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고 안 믿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면서 신 존재 없이는 우리가 결단코 선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의 기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덕적 논증을 통해서도 신에 대한 존재, 칸트가 얘기했지,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을 바라볼 때 누군가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논증의 쭉 있습니다. 논증도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것도 논쟁들이 많습니다. 이게 또 설명을 긴데 오늘은 요거는 소개만 할게요.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도덕가치들과 의무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도덕가치들과 의무들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이 논증은 뭐냐? 1번이 타당함을 증명하고 2번이 타당함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신은 존재함이 타당하다라는 사실을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이 기독교 변증은 이런 신 존재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 가운데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증에 대해서 깨닫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과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물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결국에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도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한 가지 우주론적 논증을 좀 깊게 가면서 이렇게 이 우주론적 논증을 통해서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논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해 보시고 또 공부해 보시기를, 공부하면서 어떤 신앙과 사역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궁금하신 점?